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잘 아시죠? 제가 이 제목을 짓고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제목 잘 지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유행 따라가려고 하는 영포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저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포티 맞습니다. 오늘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달려왔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장인 10장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에스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야말로 반전의 성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죠. 또 왕의 영광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유다인의 멸망이 예정된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등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 이 에스더 전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이 정말로 흥미진진한 성경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오늘 10장에 등장하는데요, 반전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장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 말씀이 9장에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9장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에스더 1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유다 민족들이 하만에게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반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에스더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빌런은 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악인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착한 학생들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항상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심지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착하고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딜 가나 여전히 빌런은 있고 또 계속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에스더 10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수에로 왕이 멀리 떨어진 섬에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에로 왕은 착한 왕이 아닙니다. 술 파티를 벌였던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세금을 거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정말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세금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왕과 사는 남자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저항을 하나요? 혁명을 일으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인 아수에로 왕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2인자인 모르드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더라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비겁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도 그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비겁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저항하지 않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모르드게가 지금 당장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혁명을 일으킬 힘과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하수에로 왕을 등에 업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착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착한 직장 상사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탈스러운 직장 상사에게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함으로 그 문제를 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말하며 악인들을 피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빌런이 있어서 다른 공동체로 옮겼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악인이 있고 여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인 모르드게는 여전히 빌런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지만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또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10장의 마지막 반전은 우리 삶에 여전히 빌런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인데요. 바로 부르심에 집중하라입니다. 부르심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에스더 10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에스더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3절에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무슨 뜻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는 악한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1인자가 아니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보다 높지 않은 직책이라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혹은 자신이 2인자라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수에로 다음 가는 자라고 자신의 지위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또 2인자라고 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모르드게가 부르심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에스더 4장을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가 부르심에 집중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지르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만 살 거냐? 유다의 민족 전체를 생각해라 라고 도전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즉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는 부르심에 집중하여 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였기에 1인자가 아니라고 원망하지도 않고 2인자라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청년의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강사 목사님이 정말로 부르심에 집중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연배가 높은 거의 50에 가까우신 분인데요. 지금도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40대 초반이 되면 교회 사역으로 자신의 진로를 전향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영포티가 되면 청년들과 소통하기도 어렵고 또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50이 다 된 그 나이에까지 계속해서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학생 선교단체로 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부르심에 집중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주변 분들은 계속해서 목사님께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간사로 섬길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부르심에 집중하여 간사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목자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부르심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직업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역할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 되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역할에 있어야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직업과 성취와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 교만해지거나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부르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느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기업에 다니든지 간에 중소기업에 다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호사 일을 하든지 청소 일을 하든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일하건 무엇을 행하건 그것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직장 상사는 빌런인가? 왜 내 지도 교수는 까칠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부르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스더 10장을 통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빌런이 존재하고 그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라고 도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저만 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빌런들이 있을 때, 악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품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또 부르심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직업, 성취,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좀 이루고 나면 금세 교만해지고 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금방 낙심하게 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빌런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진짜 왕과 살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과 살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왕과 사는 남자라고 정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망했다. 나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아직 보지 않았는데 또 송 목사님이 스포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잠깐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단종과 어몽도가 함께 도망을 가는데요, 그때 한 명애가 도망가는 것을 알고 쫓아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잡혔고, 이때 단종은 어몽도가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양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는 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종이 어떤 왕입니까? 아하수에로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책임지려는 왕의 모습이 영화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왕이시죠. 저는 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빌런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겸손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겸손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고 화려한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기에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흑백 요리사에 나온 타미일이라고 하는 셰프를 아십니까? 이 셰프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타미리 셰프는 30쯤의 늦은 나이에 요리계로 뛰어들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요리학교인 CIA 요리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과 부족한 실력으로 밤낮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열고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느 날 피곤함에 지쳐 전화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잤는데 깨어나 보니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200통이나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치명적인 교만이 찾아옵니다. 나는 잘났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미리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24개월이 되었을 때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와 너무나 많이 다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타미리 셰프가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교만했던 그의 삶이 겸손하게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만 요리를 했다면 이제는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또 발달 장애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했던 타미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부르심에 집중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빌런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겸손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에스더는 반전의 성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짜 왕과 함께 살며 부르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이 땅에 빌런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진짜 왕과 더불어 부르심에 집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